디모데후서 4장 16절로 1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로 18절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부모님의 유언을 안 듣는 자식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있다면 철저하게 불효자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명령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바대로 핵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택자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을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 시대는 이 그리스도의 사건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는 위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피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자주 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 기사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에 아담과 하와가 협력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 일에 인간이 참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자체가 인간에게는 대단한 영광이지요. 여러분, 인간이 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우리가 묵상을 많이 해야 될 말씀인데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문화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설계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께서 설계하신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나라에 인류가 참여하게 되었다. 영광이죠.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해서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면 인간도 하나님까지는 아니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상당한 능력과 은사가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일꾼에 동참하는데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자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다고 하면 그것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의지 표명이 될 것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를 선용하지 못해서 결국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 말씀을 어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사망이 왔고 하나님 나라 일꾼에서 제외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계획을 계속해서 불변하시는 성품에 의해서 유지해 가야 합니다. 역시 인간을 동참시키겠다는 계획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 나라 일꾼에서 탈락했어요. 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피의 복음입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리신다라고 하는 첫 복음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은 자기의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죽어버리면 하나님 나라 일은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하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될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약속이 됐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오시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을 수 있는 인간으로 와야 되는데,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란 말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속합니까? 따라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완전한 사람으로 와야 되니까, 죄 없는 사람으로 와야 되니까 남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여자의 후손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다, 성령 잉태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이죠. 따라서 그 죄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 천국 소유하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정리를 하면, 여러분, 첫 복음을 받은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앞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직 안 오셨지만 앞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보혈을 흘릴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말이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피의 복음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지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사생애와 3년 공생애를 사셨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12지파였죠. 무너졌습니다. 구약의 교회를 복원한다는 의미로 12제자를 세웠는데, 그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지요.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뭐죠?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말이죠.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한 이후에 계속해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이게 구약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분이 왕으로 오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로 오시고, 그리고 마침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대로 택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친히 제물이요, 친히 제단이요, 친히 제사장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33년이 걸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33년의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면, 그는 그리스도 메시아대로 왕으로서의 사역을 성취했고,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성취했고, 특별히 십자가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완벽하게 성취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창세기 3장 15절의 첫 복음의 성취이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의 값, 죄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을 성취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대속을 성취했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대속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이 범죄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을 받았는데, 그 원복음의 핵심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그 말이잖아요. 대신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이 완전하게 승리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승리를 성취하시고, 예수님께서 언젠가 재림하심으로 완전하게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떠나가시고 오신 성령님을 통하여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 땅 위에 적용해 가고 계십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피 흘릴 것을 믿고 구원받았고, 신약의 성도들은 피 흘린 것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구약의 성도든 신약의 성도든 어떤 성도든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피의 복음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 피의 복음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아는 성도라고 하면 이제 그 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본문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신약 역사에서 중요한 사도 한 사람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는 목회자로 또 선교사로 신학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 사도라 칭함을 받고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울이죠.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보면 자신의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며칠 전에 25층이나 되는 저희 아파트에 매달려서 청소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찍었는데 밑에서 한참 그분들을 생각했습니다. 야, 저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구나. 아주 능수능란하게 청소를 하는데, 청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저희 아파트가 한 10년 가까이 돼가는데 아주 1년밖에 안 된 새 아파트로 변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바울의 이 고백을 생각해 봤습니다. 야, 사명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 거기에 여러분 잘못하면 어떤 사람이 이 정신이 좀 이상해가지고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 가위로 이 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별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언제 어떻게 돼서 사고를 당해서 생명을 잃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람이 한조가 돼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부지런히 이 닦아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사람이 사명이라고 하는 게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깨달아져요.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다. 일전에 설교한 대로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나는 지옥 나락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생명의 귀함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로마의 황제인 네로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네로가 있고 네로 옆에 로마의 지도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아주 거침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에 있는 신자 중에 바울이 여러분 사실상 복음을 증거하다가 네로 황제 앞에 서고, 그리고 이 네로 앞에 재판을 받는 이유를 옆에 있는 성도들이 알면서도 바울은 죄가 없습니다. 네로 황제나 로마를 전복하려고 하는 기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고 변호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지금 로마 법정에 서게 되니까 거기에서 변호를 해줬다가는 자신의 생명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이 아무도 편을 들어주지 못하고 침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저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악인이 아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변호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바울은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거기 보세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바울이 관용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마저도 바울을 변호해 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이거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바울 곁에 섰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변명해 주지 못하지만 바울은 주님이 곁에 서서 힘을 주시니까 네로 황제의 법정에서도 힘이 있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네로 황제와 제국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법정까지 와서 내가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복음 전파에 기회가 생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재판을 받으면서 생명이 끊어질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는 것은 확실하게 자기가 고백한 대로 내 생명보다 사명이 귀하다고 하는 말씀을 철저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파했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피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현재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복음을 강력하게 네로와 지도자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결론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사자가 누구를 얘기하죠? 직접적으로는 네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로 황제라고 하는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게 단순히 복음을 전하다가 육신의 자유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도록 내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천국 소망 안에서 내가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빛과 소리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을 송두리째 피의 복음을 전하는데 바쳐버렸습니다. 바울과 한 시대를 살았던 복음 전파의 동역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고 베드로는 그렇게 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빌립 집사는 사도행전 8장 32절에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다는 말은
십자가 형틀에 매였다는 말이고, 그의 입을, 이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죄입니다. 여러분,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이렇게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죄값 때문에 예수님은 전혀 말씀을 하지 못했다고 빌립 집사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서 피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신자가 전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사업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자, 어려운 사업을 당한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자녀가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자녀에게 아주 처음 사람에게 한두 마디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온 사람이 결국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믿어도 사업이 잘 안 되고, 예수 믿어도 우리 아들은 건강해지지 않고, 그러면 교회를 반드시 떠나는 예를 우리가 종종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 여러분 초신자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안 믿을 것 같지만요,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전하면, 전하는 것은 우리가 전하지만 결과의 역사는 누가 주장합니까? 성령님께서 주장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확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거룩한 주일, 지금 기독교의 원색적인 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성도는 가슴에 은혜가 철철 넘칩니다. 근데 어떤 성도는 전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분량의 차이가 다르죠.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분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으면서 구원받은 신자 정도가 아니라 원숙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전하는 복음은 여러분 번영의 복음이 아니고, 불교 신자도 잘 살아요, 예수 안 믿어도 잘 살아요, 병원 가서 잘 나아요. 예수 믿으면 죄에서 해방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원색적인 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전해야 됩니다. 초원교회는 피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피의 복음 전파 사명을 어떻게 합니까? 계승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여러분, 주님이 내 심령에 함께 계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색적으로 말하면 십자가 피의 복음이 내 안에 심어진다, 그 말이잖아요. 십자가 피의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따라서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은 십자가의 피의 복음이 내 가슴을, 내 마음을 완전히 점령하기를 바란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은혜를 인격화해서 기록했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자체가 누굽니까? 은혜 자신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따라서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그 피의 복음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피의 복음에 감심하고 감격한 우리가 피의 복음을 지키고 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피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은요, 성도들의 가슴에 피의 복음이 심어지도록 교회가 날마다 복음을 선파해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평가해 주실 때 뭐 키가 얼마나 크니, 뭐 얼마나 이 성도가 많이 모이니, 이런 평가는 다음으로 미루시고 목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나온다 안 나온다로 1차 평가를 해주고 그 다음이 기도를 위한 여러 생활입니다. 아멘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심령의 십자가의 복음이 심어지도록 이 복음을 저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십자가 피의 복음을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십자가 피의 복음을 받아서 언어로, 생활로 피의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그 말이죠. 기도하면서 모든 설교의 중심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제 한 장로님에게 들은 말씀 가운데 어느 목사님이 어떤 모임에 가서 설교하면서 6월 13일 지방선거가 끝나니까 한 설교 30분 하는 시간에 한 20분 정도는 정치 이야기를 하더라 하면서, 때로 그게 필요하겠죠. 때로는 그게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설교 시간에는 정치는 약간 예화로 동원될지 몰라도 복음을 20분 전하고 약간 적용하는데 시국을 이야기하는 건 몰라도 거꾸로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비판 아닌 비판입니다. 우리 교회는 설교의 중심에 언제나 피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들어있어야 된다.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이 30년에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 지셨죠. 예수님이 33살 때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다메섹 도상에 핍박하러 가던 바울이 주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가 대략 로마의 옥중에서 네로 황제 때 순교를 당할 때까지 십자가와 복음을 전한 걸 감안하면 약 30년 동안 가는 곳마다 피의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피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그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55년경에 제일 먼저 기록을 했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디모데 후서를 바울이 13권의 성경 가운데 마지막으로 기록했던 성경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이 땅을 떠날 때가 곧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감당했던 피의 복음을 디모데가 사명을 이을 것이다. 디모데는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죠. 영적인 아들이죠. 오늘 제 글 중에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자녀가 셋이 있는데 그 아래로 세 자녀를 또 입양을 했습니다. 부인과 함께 상의를 해서. 참 훌륭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다 잘하는데 막내 아들 이 녀석이 집에서는 아빠에게 그렇게 살갑게 잘하고 훌륭하게 잘하는데 바깥에만 나가면 이게 이중생활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아이들에게 조금 힘들게 하는지 어느다면 이 아빠가 학교에 불려다니고 요즘 그러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을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익명으로 밝히고 기도를 정말 강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가정, 이런 훌륭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 안 해주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제 글을 읽은 사람 가운데 반응이 오늘 아침에 벌써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그 가운데 본질을 파악한 사람은 그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본질인데, 뭐 딴소리만 해놓고 한 사람은 글을 제대로 못 읽었거나 아니면 제 의중을 전혀 알지 못하고 글을 대하는 사람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 영적으로 낳은 아들인데 이 디모데가 바울의 사명을 감당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바울이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버지가 죽으면서 아들에게, 야, 아버지가 어떻게 벌은 재산인데 이 재산 잘 지켜라. 형제지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저 땅값 올라갈 텐데 인천이 거지가 사는 동네란다. 거기 가서 좀 땅 좀 사가지고 앞으로 좀 부자가 되거라. 제가 외대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부산 학생들이 벌떼같이 달라들어요. 목사님, 인천보다 부산이 더 가난합니다. 그러면 부산은 상거지가 사는 동네입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물어보라고 하려다가 답을 못했어요. 인천이 GNP가 부산보다 높대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 살기가 훨씬 좋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러나 반성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용서와서 인천이 거지 동네가 맞아요. 투표율을 보니까 전국 꼴찌야. 이게 전국 꼴찌라는 건 우리가 거지입니다 라고 하는 걸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제 말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다음번에 선거가 있을 때는 확실하게 거지에서 탈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적용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전하다가 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선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거거든요. 여러분, 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 안 했던 사람은 뭐 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분은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나라가 망했다는 둥, 뭐 통째로 넘어갔다는 둥, 별소리를 다 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하나님의 뜻을 입어서 통치자로서 잘 이끌어가고, 자신은 전직 대통령과 같이 저렇게 곤욕을 치르는 일이 없으려면 여러분, 정말 정치를 신실하게 깨끗하게 잘 감당해야 된다는 지혜를 얻어야 되겠죠.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얼마나 배교의 아픔을 당했습니까? 바울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관용했습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안부와 함께 문안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디모데,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런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디모데후서를 마치면서 끝인사,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하면서 마지막에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결론이 뭡니까? 마지막 말씀,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축원의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4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그 첫째가 피의 복음을 지키라. 둘째가 피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피의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받는 것을 피하지 말고 합당하게 여겨라. 피의 복음 안에서 계속 머물러야 된다. 그리고 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피의 복음입니다. 피의 복음을 지켜라. 피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피의 복음 안에 계속 거하라. 그리고 피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준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자신의 세대에서 그리스도 십자가 피의 복음에 신실하도록 부름을 받은 또 한 사람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바울과 디모데에게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6월 5일 날 부산에서 올라오면서 기독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순교자 4분이 소개가 돼서 제가 정독을 했는데, 김정복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50년 8월 28일 날에 공산군에게 69세에 순교를 당했어요. 또 한덕교라고 하는 목사님은 50년 10월 25일에 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일어났죠. 10월 25일에 이분은 북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다가 순교를 당하신 목사님으로 기록이 됐어요. 이 두 분은 내가 잘 몰랐습니다. 세 번째 소개된 손양원 목사님은 뭐 제가 잘 알죠.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2 아들을 죽인 공산 이 사상을 가진 학생을 자기의 아들로, 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로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원자탄이죠. 마지막 4번째로 소개된 분이 김방호 목사님인데, 여러분, 전남 영광군 염산면 보옥남리 염산교회입니다. 이 전남에서 순교하신 목사님인데 50년 7월 23일에 영광 지역에 공산군이 닥쳤답니다. 사모님이 평상시에 주일 예배가 되면 땡땡, 옛날에 종치잖아요. 11시 예배 됐으니까 시계도 별로 없고 하니까 예배 드리러 오세요 하고 사전에 종을 치는데 종을 치러 나가다가 못 치고 들어왔어요. 공산군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 이 장로님 가운데 김동근 장로님이 계시고 그 아들이 김형조 집사인데, 이 부자가 목사님 피난 가셔야 됩니다. 공산군에게 목사님이 잡히면 끝납니다 라고 피난을 가게 하기 위해서 목선까지 이 부자가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니 성도들이 다 지금 흩어져 버리고 공산군 때문에, 그리고 교회는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인데 목사가 피난을 갈 수 있겠느냐 해서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피난 갈 수 없다. 그래서
결국 50년 10월 27일에 이분이 장병태라고 하는 성도의 집에 피난을 갔는데, 이 성도가 목사를 숨겨줬다가 걸리면 지도 끝나는 건데 얼마나 대단한 장로 부자고 대단한 장병태는 집사도 아닌데 대단한 분입니까? 근데 이분의 집에서 목사가 붙들렸어요. 근데 목사와, 그러니까 김방호 목사죠, 그리고 그 아들 김화순 사모, 그리고 아들이 현정전완, 내 아들이 4명입니다. 그 다음에 그 4명의 아들에다가 손자, 결혼한 자녀가 있기 때문에 손자, 손녀까지 해서 선웅이, 연경이까지 8명이 장작으로, 내가 그 표현은 어색하지만 개 패듯이 맞고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8명이. 그래서 제가 이 순교 사활을 읽으면서 약간 2세기에 우리 세계교회사에 2세기에는 성도들이 순교의 열망 사상이 있었어요. 예수 믿고 순교를 하면 천국에 가면 1등 교인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어떤 경우든지 복음 증거하고 살다가 순교를 당하면 그걸 가장 큰 영광을 알았으니까 그런 순교의 열망이 있다면 피난 안 가는 게 당연하죠. 그죠? 이 목사님이 피난 안 가고 교회를 지키겠다, 성도들과 함께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내가 아주 높이 사지만 지혜는 좀 없었다, 내 마음에. 자기와 자기 아내는 목사로서의 사명을 받았으니까 교회 지키고 남아있고, 그리고 자녀들과 어린 손녀, 손자는 목선을 태워서 피난을 보내는 것이 합당했겠다라고 하는 게 내 생각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은혜도 받으면서 약간 지혜가 모자란 목사님이 방호 목사님이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 목사님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문에 그렇게 길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내용이 왔으니까 과연 이 내용이 확실한가를 좀 더 검증해보고 제가 간증하겠지만, 어쨌든 제 이 표현은 무슨 말입니까? 목사와 사모가 순교를 당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 제물로서 참 감사한 일이었으나 그 자녀들이 장작으로 맞아서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더군다나 어린 손녀와 손자는 꽃도 못 피워보지 않았습니까? 참 안타깝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글을 읽어봤어요. 무슨 말했습니까? 이 순교자들은 결국 뭘 지키다가 죽었죠? 피의 복음을 지키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피의 복음 하니까 섬뜩합니까? 피의 복음은 죽이는 복음이 아니고 살리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혈이 있어야 우리가 죽어도 사는 비결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이, 성부의 선택과 성자의 구속과 성령의 인치심이 결국 피의 복음입니다. 이 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은 교회가 받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와 교회들로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계승하지 않았습니까? 피의 복음을 초원의 가족들이 계승해야 됩니다. 어제 보니까 어느 권사님 차남의 결혼식에 현재 우리 교회 출석하는 권사님의 자녀 결혼 못지않게 우리 가족들이 축하하기 위해서 많이 오신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감사했습니다. 뭐 때문에 왔습니까? 여러분, 현재 우리 교회 출석하는 분도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출석하지 못한 이유가 참 안타깝잖아요. 못된 성도를 만나가지고. 그렇죠? 안타깝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권사님은 신앙생활을 권사니까 잘 하는지 몰라도 그 남편 우리 교회에서 집사 생활을 하던 분은 지금 교회를 다니시는지 안 다니시는지도 모를 정도이지 않습니까?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분 아닙니까? 이분이 신앙의 회복은 원래 자신이 권사로 취임했던, 또 집사로 생활했던 멀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회복하는 것이 원칙이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가족들이 그런 여러 가지 기대와 사명을 가지고 축하해 주러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전도를 받고 우리 교회에 오신 안수 집사님이 되신 박수영 집사님이 저를 만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을 회복시키는데 1등으로 김효경 권사님, 2등으로 소분함 권사님, 3등으로 최재희 전도사님, 4등으로 김길순 권사님, 왜 누구누구 이름을 얘기하면서 정도순 권사님과 함께, 정도순은 참고로 그의 부인입니다. 이분들이 적극 나서서
열심히 사랑해주면 회복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몇 번이나 했습니다. 여러분, 안수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이 다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오늘 피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피의 복음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겁니다. 재림하시면. 그리고 바울은 그 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자신이 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모든 것을 걸고 살았습니다. 이제 자신이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네가 계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 뒤에 추성훈 집사님, 박주영 집사님 다 날 보입니까? 그렇죠? 예. 피의 복음 전파를 생명을 걸어야 돼요. 이 목사가 공의롭지 못해가지고 김동숙 집사님은 결혼하자마자 여전도에다가 이 소속을 시켰는데, 김태명 딸이나 우리 문미연 딸은 결혼하자마자 여전도에 소속을 안 시키고 아직도 청년회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김 집사님이 생각할 때는 우리 목사가 공평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큼 우리 교회 청년의 부활이 지금 굉장히 시급한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피의 복음을 계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